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도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네 번째 시간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지혜의 시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황금 입문서로서 인생의 복이 되진 여호와의 법, 또 행실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는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은 주의 말씀에 약속된 이 소성케 하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부분이 25절부터 32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3년, 이게 이번에가 4년인데 3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간구, 구원을 간구하는 것에 대한 강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황이 진토에 붙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거의 죽어서 흙이 묻어진 상태다. 그만큼 지금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극한 좌절의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시편 119편 25절 32절이 다 이런 식입니다. 어떠한 힘든 부분이 있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능력, 삶 모든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중심 어구가 25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역시 마찬가지죠. 나의 행위를 아랜 다음에 결국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셔야 된다. 항상 내 하루하루의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삶의 자세 자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진리, 그리고 굉장히 깊으신 그 섭리를 내가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요, 딱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또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 역시나. 그래서 28절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라는 원어는 투가라고 해서 슬픔, 비통한 상황. 그리고 말미암아 녹사오니, 영혼이 눌려서 녹았대요. 녹았다는 것은 팔레프라 그래서 이게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동사로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비통해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시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죠. 항상 오늘 그런 형식입니다. 결국엔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한 기둥이나 뿌리처럼 지금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간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내 손에 뭘 더 달라고 간구하는 게 많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제 간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는데,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간구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회개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19편에 다윗이 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지금 진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성실한 길. 왜 성실한 길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실하는 게 무슨 일을 성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성실은 하나님의 뜻을 꼭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역시나 또 이런 말씀에 대한 강구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시인의 열정이 31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네. 이렇게 매달린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냐하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 사랑하고 내가 누구 섬기고 내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 꼭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또 역시나 간구 표현이겠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제 32절 결론이 되는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나이다. 내 마음을 넓히다라는 것은 나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의 사고력, 그릇을 넓혀서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거구나.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도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가서 승리하기를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맞춰지는 시편 119편 네 번째 시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임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저희 자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주님 뜻에 따라서 살면서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